오늘 본문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매일 성경으로 같이 설교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최 목사님께서 늘 매일같이 매일 성경 10분 말씀을 요약해서 주시지만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 21장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3장 전까지 24장 전까지 해서 23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는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구체적인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법들이 어떤 법들인가 하면 노예제도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피해 보상에 관한 법, 소송과 절기를 지키는 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쭉 나와 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셨던 법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공식적인 언약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백성들 사이에서 구별하셔서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모세만 더 가까이 구별하셔서 이제 부르시지요. 마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개자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가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본문은 설명합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법들을 낭독하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법들을 모두 지키겠다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이후 구절들 속에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법과 그 법들을 지키겠다는 백성들의 고백을 이제 언약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림으로 언약의 체결식이 완성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응답했다는 겁니다. 3절과 7절 한번 봅니다. 3절 다시 한번 3절과 7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두 번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의 결단과 결심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 보면서 한 가지 그 마음 한켠에 무엇인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 몇 장 지나지 않아서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40일 40주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죽은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32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언약의 체결은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요즘이야 사인 간단하게 하고 도장 찍으면 끝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의 체결, 계약의 수립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죽음으로 그 언약의 책임을 이룬다는 의미가 성경에 나타나는 계약과 언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백성들의 고백이 있은 뒤에 무엇을 했죠? 그것을 마치 확인 도장이라도 찍듯 제물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림으로 언약의 체결을 완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체결을 이루는 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쉽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목숨이 걸린 중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법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성대하게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내어서 고백했을 때 천지가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장엄한 이 언약식에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언약까지 체결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장 바로 앞에 23장의 말씀 후반을 이렇게 좀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모든 법들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일종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읽어드리면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키도록 살게 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별됨과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일종의 보호 방법 내지는 보호 장치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법도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도를 지키겠다라고 마음 다해 선언했고 그 모든 약속을 확정짓기 위해 언약의 피로 완성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선언을 2차례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자들임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장의 사건을 통해 성경을 우리에게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너희들은 그 능력을 너희 능력으로 그 언약을 너희 능력으로 지켜낼 힘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들을 지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려 하지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거리를 좁히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지켜낼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능력으로 좁힐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아예 없애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들을 보면 여러분 그 가시적인 거리가 이렇게 쫙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외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유대인 여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거룩한 순서로 마치 하나님과의 거리를 구별하듯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 모든 거리의 개념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타나는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이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신 것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심으로 우리는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오히려 반대적인 그 구별됨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 그 법도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말씀으로의 회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셨는데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임을 확인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리를 좁히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 우리 삶의 방법과 자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적힌 돌판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언약의 체결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언약의 체결을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야 되는 행위로 이어져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함께 모일 수 없었지만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히 읽어왔습니다. 정말 꾸준히 읽어왔죠.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읽는 것에 온 성도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심지어 3독과 4독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몇 번을 읽었다는 것에서 그치는 종교적 행위 수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어가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말씀을 읽어 그것을 행위로 지켜내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몇 번 읽었지? 올해 내가 네 번 읽었지? 5번 읽었지? 그 횟수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가느냐 마느냐에 정말 중요한 사활이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귀중한 의미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삶의 증거는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그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참된 삶의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머물도록 하는 귀한 보호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지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행보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어지길 소망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임을 깨달아 그냥 덮어놓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귀하게 듣는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